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대림절 절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주일로 따져서 두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요 앞에 촛불 2개의 점화를 했습니다. 이게 하나씩 밝혀질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밝혀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 해가 다 지나 벌써 마지막 달이 되어 12월 첫 주일이기도 한데 여러분 참 소중한 시간에 우리가 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받아 오신 분들도 여러분 계시는데요, 이 세상의 어떤 일들은 우연인 듯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우연이라 불리지만 사실은 필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필연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곁에 소중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두셨고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마음에 품고 여러 날 동안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정중하게 초청하셔서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신경을 쓴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서로 기억해 주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이 예배당에 가자 이렇게 초청하셔서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교회가 돈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벼락 출세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안 해도 될 것 같은 수고를 하고 있는데 이 수고는 순수한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단 하나의 일념 때문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며 살다가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서 여러분 누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거,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들이시고 또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날 기억해서 이 자리에까지 이끌어 주었으니 여러분들은 다 행복한 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 대한 깨달음과 감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상에 참 많은 잡지가 있죠. 우리 기독교 계통으로 나오는 잡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일반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저처럼 교회 일을 보는 목사나 전도사님들을 위한 전문 잡지들도 있습니다. 제가 구독하는 잡지 중에는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그런 잡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잡지를 정기 구독하는 지가 제법 오래됐습니다. 이번 달에도 그 잡지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풀러가지고 이렇게 딱 보는데 이번 12월 달 주제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매달 그 주제 하나씩을 정하는데 이달의 주제는 뭐냐 하면 예수는 누구신가 하는 주제였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이 본 예수는 누구신가, 이게 전부 다 주제인데 성경의 인물들이 본 이 부분은 작은 글자로 돼 있고요, 예수는 누구신가 하는 건 큰 글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뜻 보니까 작은 글자는 안 보이고 큰 글자만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신가라는 12월 달의 주제를 접하면서 제 마음속에 아니 뭐 이런 주제를 정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잡지가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이 보는 거라면 당연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걸 다루는 게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잡지가 평생 예수님을 믿고 평생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나 전도사들을 위한 잡지인데 주제가 예수는 누구신가, 이게 좀 너무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언뜻 들었다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평생 예수님을 믿고 믿으라고 가르치는 나이 많은 목사님에게 꼬마가 하나 와가지고 목사 할아버지 예수님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나 비슷한 느낌이 제 마음속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지극히 타당한 주제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존경하고 또 이 시대에 등불이셨던 한경직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지가 벌써 14년 지났습니다. 2000년도 봄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 하늘나라로 가시고 나서 2년 지났을 때 샘터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한경직 목사님의 이름으로 된 책을 하나 출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책 이름이 좀 희한합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게 책 제목이거든요. 근데 그 책은 한경직 목사님 이름으로 나오긴 했지만 목사님이 집필하신 책은 아닙니다. 그 목사님을 이런저렇게 만나면서 그 목사님을 통해 감동을 받고 큰 힘을 얻었던 교계 지도자들께서 한 편씩 글을 써서 그걸 모아가지고 펴낸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 제목이 왜 하필이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로 정해졌을까? 거기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은 은퇴하신 다음에 남한산성에 아주 조그마한 낡은 주택에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머무르셨습니다. 정말 청렴하게 당신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없이 양복이 없어서 입고 나갈 옷이 없어서 고민하는 날이 있을 정도로 초라한 모습으로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근데 말년에 이제 몸이 많이 약해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교계 원로급 되시는 목사님들께서 방문하셔서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겠죠. 그리고는 그 중에 한 분 목사님께서 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후배들이 왔는데 우리에게 금과 옥조가 될 만한 말씀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이 한경직 목사님께서 한참 골똘하게 계시더니 한마디 불쑥 후배 목사님들에게 던진 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배를 자처하는 이분들이 다 70이 넘고 한국교회 다 어른들이신데 그 어른들을 향해서 원로 목사님 하신 말씀이 예수 잘 믿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평생 예수님 믿고 평생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평생 한국교회 지도자로 사신 분들도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라, 이런 충고를 그날 받고 돌아오셨고 어떤 분이 감동이 돼서 글을 써서 거기다 냈는데 그게 책 전체의 제목이 됐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이 거기 미치면서 이 목회와 신학이라는 12월 달 주제가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묻는 건데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에 오래 가지고 있다고 그걸 다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휴대폰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중에 대부분이 스마트폰 다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여러 해 동안 익숙하게 쓰신 분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실 것입니다. 그냥 그 중에서 몇 가지 기능을 알고 그 몇 가지를 쓰시는 것뿐이죠. 나 스마트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아,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30년 넘게 핸들을 잡으면서 단 한 번도 교통위반도 안 하고 안전사고도 안 낸, 사고 한 번도 안 낸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 베스트 드라이버다, 나 정말 운전 끝내주게 잘해, 그런 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도 달리던 차가 갑자기 시동이 꺼지면서 멈추면 그 스스로 고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정비공장에 견인차를 불러서 끌고 가야 고칠 수 있죠.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차를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대물림 해가면서 몇 대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태어나자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 같은 목사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나 오래 믿은 분들에게나 다 똑같은 공동의 숙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더 잘 알아서 더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공동의 과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너무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잘 알 텐데, 아니요, 우리도 배워가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고 어떤 분이실까요? 이런 질문 앞에서 백과사전적 대답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백과사전을 보니까
예수라는 그분은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33살 되실 때까지 사셨는데 한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다가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분이고, 그리고 기독교라는 종교의 창시자다, 뭐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는 식으로 말씀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대답이 틀린 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게 맞고 이렇게 하셨다는 내용이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대답을 쭉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분이냐?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버락 오바마를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 안다고 그러실 거예요. 누구신데요? 그러면 그럼 미국 대통령. 다 맞는 말입니다. 올해로 53세 된 흑인인 버락 오바마 씨는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인 게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걸 안다고 해서 그 오바마 씨를 정말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아닙니다. 언제 만나보셨어요? 언제 식사 한번 해보셨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을 여러 번 만나가지고 식사도 하고 정상회담도 여러 번 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도 오바마 대통령을 조금 그냥 만나보고 아는 거지, 나는 오바마라는 한 사람을 다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나 오바마 대통령 잘 알지 이렇게 말씀하면 그게 오바하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말하잖아요. 오바하지 마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얘기는 우리 딸들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도 오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오바마 대통령을 안다고 말하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좀 통해야죠, 그죠? 마음이 좀 통하고 그분의 마음에 있는 야망도 좀 알고 소원이 뭔지도 알고 그 아픔과 인생의 고통도 좀 알고 그분의 숨소리를 알고 그 손의 따뜻함과 그 가슴의 넉넉함을 좀 아는, 그래서 뭔가 인생을 공유하고 있을 때 그래도 나는 오바마를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그냥 오바마 대통령, 미국 대통령 이렇게 부르지만 미셸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인은 당신 이렇게 부릅니다. 또 그 대통령의 딸들은 우리처럼 오바마 대통령 이렇게 안 부릅니다. 그냥 아빠라고 부르죠. 우리가 버락 오바마라는 분을 아는 거하고 그 아내 되는 미셸이나 그 딸들이 남편과 아버지를 아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만큼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도 똑같아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셔서 33살까지 사시다가 사전에 보니까 그렇게 있더라, 나 예수를 잘 알아, 이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묻지 말고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바꿔서 묻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나 잘 못 들어봤는데요. 아마 그런 분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그 예수라는 분 내가 학교 다닐 때 위인전기에서 읽었는데요, 나 학교에서 배웠는데요, 알죠? 이러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상당히 진지한 태도로 그래도 내가 성경도 좀 읽어봐서 예수라는 분은 알죠. 그렇지만 글쎄 내 인생하고는 별 상관은 없이 살았죠.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답하는 이들 틈에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대답할까요? 제 인생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요? 예수님은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전부. 오늘 제가 여기 있기까지, 제가 아는 순간이든 모르는 순간이든 저를 인도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저를 죄 가운데서 건지셨어요. 제게 무엇을 위해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분만 생각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전 살아갈 용기를 얻는답니다. 그분은 저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련성을 진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 이분은요, 그 예수님이란 이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그의 인생에 뭔가가 일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에 예수님으로 인한 진한 자국이 남아있고 흔적이 남아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기쁨이 느껴지고 감동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갖 걱정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의 평화가 마치 흰눈이 내려 쌓이듯 다가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자기 자신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신뢰의 줄로 꽉 묶여 있음을 느끼고 그분이 자신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을 확신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래도 좀 예수님을 안다고, 알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인데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예수님이 두로라는 곳에 가셨던 얘기를 했는데, 두로를 떠나 시돈이라는 곳을 통과하셔서 데가볼리를 거쳐 평소에 활동하시던 갈릴리 지방으로 다시 오신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말을 잘 못하고 귀를 못 듣는 사람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사람을 따로 데리고 조용한 곳에 가셨어요. 그리고 참 특이한 일을 하셨어요. 그 사람의 양쪽 귀에다가 당신의 손가락을 이렇게 대시고,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혓바닥에다 이렇게 발라주시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침과 침이 교환된다는 거, 옛날에 침은 치료약처럼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 너랑 나랑은 남남이 아니라는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에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열리라, 그런 뜻입니다. 내 귀가 지금 닫혀 있는데 열려서 듣게 되고, 내 입이 닫혀서 말이 안 나오는데 내 입이 열려 말을 할 수 있게 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그의 귀가 뻥 뚫렸고 그의 입이 활짝 열려서 듣기도 하고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문내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쫙 퍼뜨렸어요. 소문이 쫙 났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저 이 말씀 읽으면서 감동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 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든 것을 잘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사는 동안에 저를 사랑해 준 분 많습니다. 아껴주신 분도 많고요. 그러나 그분들이 모든 것을 저에게 잘해 주셨냐면 그건 아닙니다. 아, 이분은 이런 게 아쉬워, 저분은 저게 문제야, 이렇게 생각되지 모든 것을 잘하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다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고 환호하기를 모든 것을 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잘이라고 번역된 것은 헬라어 성경에는 칼로스라는 독립된 단어입니다. 이 칼로스라는 말은 선하게, 아름답게, 좋게, 그리고 훌륭하게,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칼로스 되게 하셨다, 선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분은 선하게 하시는 분, 아름답게 하시는 분, 좋게 해주시는 분, 그런 분이라는 것이, 여러분, 꼬부러지고 비틀어진 걸 쫙 펴주시는 분입니다. 쓰러진 자를 이렇게 세우신 분이십니다. 망가진 것을 고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못 쓰게 된 인생을 쓰게 만들어 주시는 분, 잘 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선하게, 잘 되게, 좋게 하는 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정반대의 사악한 세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멀쩡하게 사는 사람을 못 살게 만듭니다. 웃는 사람을 울게 만듭니다. 행복의 꽃이 피는 가정을 망가뜨려 놓습니다. 가정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잘 걸어가는 사람을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는 악한 세력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일과 정반대 세력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세력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사회, 이 지구촌에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막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불쌍한 여인들을 성폭행하고 학대하고 갈취하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타락시켜 죄의 구덩이에 빠지게 만드는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슬람 국가 사람들이 저지르는 일이 그게 인간의 이성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들의 목을 다 잘라서 갖다 걸어놨어요. 무슨 과일나무에 과일 열린 것 같이, 어린 애들까지. 그게 정상적인 인간이면 할 수 있는 짓이 아닌데 버젓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이슬람 국가 전사들이 멋지다고 그런 남자에게 시집가겠다는 철부지 여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뭔가 다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런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내 인생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이 사회를 지키기 위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지금 우리들에게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의 배후는 뭘까?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그런 나쁜 사람으로 난 것일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으로 선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배후에 진짜 원흉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 원흉을 사탄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유혹하는 영입니다. 사람들의 혼을 빼놔요. 그래갖고 아담과 하와를 살살 꼬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이 그게 사탄 아닙니까? 그리고 사탄은 우리 마음에 분노를 집어넣어 줍니다. 욕망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분노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가인이 돌을 들어 아벨을 죽이도록 충동질한 것도 사탄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꽉 장악해가지고 우리를 악의 구덩텅이로 끌고 들어가는 배후에 그 사탄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잘 모릅니다. 그건 내 주관이고 내 인생관이고 내 방식이라고 말하지만 그 자기의 생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사탄의 손에 제압당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요새 뉴스 잘 안 봅니다. 뉴스 그죠? 이렇게 제목만 보면 되지. 그거 뭐 계속 봐봤자 누가 죽었다는 얘기, 죽인다는 얘기, 싸우는 얘기, 갈등 얘기, 파괴된 얘기, 이런 얘기지. 그거 들으면서 가슴이 따뜻해지고 삶에 용기가 생기고 정말 이렇게 감동을 받는 얘기가 거기 몇 개나 있습니까? 이 세상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얼굴이 침침하고 어둡고 살기가 힘들고 다 뭔가에 짓눌려 있어요. 어린 아이처럼 환하게 웃는 사람 찾아보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 같은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관계가 다 깨져가지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 사랑 얼마나 하십니까? 그 사랑에 목매단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자식은 커가지고 부모를 정말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죠. 부모를 무슨 길바닥에 돌멩이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몸 되어 사랑하며 살라고 부부를 만들어 주셨건만 세상에 철천지 원수같이 갈라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형제 자매가 어떻게 된 일인지 간피받은 형제 자매인데 평생 가도 얼굴도 안 보는 형제 자매들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기다가 이 땅에 가난도 질병도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 지금 비틀거리면서 살고 있어요. 용케 나는 그런 불행에서 옆으로 비껴나 있다고 말하지만 뚜껑 열고 들여다보면 다 힘들어요. 한마디로 우리 땅에 사는 인생들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것이. 여러분, 이렇게 구부러진 인생을 사는 우리를 좀 쭉 펴줄 분이 필요합니다.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세울 분이 필요합니다. 외로워 우는 우리들 곁에 친구가 돼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난 것처럼 여겨져서 절망하는 우리를 격려해 주실 분이, 정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우는 자들에게 참 기쁨을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이들에게 평안을 선물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죽음을 이기게 하실 분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허무한 인생이 끝나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구주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이 성경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막혔던 걸 뚫어주셔서 열어주셔서 망가진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인데,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분이, 잘 해주실 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져 잘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과 관계가 없도록 떼놓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나를 꽉 묶어 연결시키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속에 사람들은 이 불쌍한 사람을 내버리지 않고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온 것처럼 이제는 내가 나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내 고통과 삶을 예수님 앞에 말씀드려야 됩니다. 이분이 나를 펴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으면서, 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는 것일까요? 워낙 형편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기도 안 하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사람도 그걸 몰라서 안 할 뿐이지, 자신의 한계를 안다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기도하며 나를 가져다 맡기며 그분을 바라보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했던 그분께 내 인생을 잘되게 해주실 줄 믿고 나를 그분께 갖다 맡기는 것이, 그렇게 살겠노라 결단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면서 기도하고, 끝났을 때 감사해서 기도하고, 작은 일에도 다 기도하고, 어렵고 큰일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께 맡기며 기도하고, 내 사랑하는 자식들 위해 기도하고, 나의 하는 일들과 나의 인생 전체를 맡기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미래를 기도로 열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삶의 질서를 재편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도록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나도 기뻐하면서 그 가르침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요, 알게 됩니다. 언제부터 알게 되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를 어루만지시는 거 알게 됩니다. 감격의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내가 올렸던 그 많은 기도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이제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는 더 이상 내가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의 대답은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나를 사랑해 주셨죠. 내가 그분을 알지도 못할 때도 그분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이 어리석은 저는 나중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저를 지금 만져주시고 인도해 가시고, 저는 그분께 저를 다 맡기고 살 겁니다. 이제 그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저는 홀로 걷지 않아요. 그분과 같이 걷고, 이제 저는 혼자 비틀거리지 않고 그분의 손에 의지해서 일어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하는 것은요, 신학교 나왔기 때문에 한다기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 사랑받고 은혜받고 제 미래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아는 확신을 가지기에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을 여러 번 살지도 않지 않습니까? 딱 한 번 살고, 미리 살아보고 와서 다시 사는 것도 아니고 연습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인데다가 앞날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우리 아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라는 거. 그거밖에 아는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연약한 인생인데 되는 대로 살다가, 내 혼자 살다가 실패할 수는 없습니다. 이 소중한 인생을 잘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열매가 맺도록 삶의 목적과 가치를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 나를 붙드실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믿으신 분들이 여기 대부분 많이 계신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인생의 한복판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나는가, 그 예수님이 나를 붙드시는 걸 내가 느끼고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성경책 속에 쓰여 있는 예수님인지, 아니면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지금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구체적 삶 속에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걸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여러분을 기도와 믿음의 줄로, 사랑의 줄로 꽉 묶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절호의 기회를 얻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저는 예수님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를 알고 계시고 사랑하는 이들의 권면을 통해 오늘 저를 여기 오게 하셨습니다. 저 이제부터는 혼자 살지 않겠습니다. 저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제 홀로 걸어가지 않고 주님과 같이 걷길 원합니다. 어둠의 밤길, 제가 작은 등불 켜서 들고 비틀거리는 게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이 앞길 비춰주실 때 가고 싶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는 이 혼란의 세상 속에 당신의 가르침, 그 진리를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남은 인생을 100배나 더 값지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제 인생의 끄트머리 마지막 순간까지 저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허무한 인생 속에 이렇게 쓰러져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제 삶의 과제가 끝나는 그날 저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저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드리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묻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면서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어제 몰랐던 예수님을 오늘 더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예수님과 다 연결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어려운 시험에 들기도 하고 힘든 사연이 우리에게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씩 뛰어넘고 극복하고 해결하면서 삶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친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올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의 날개를 펴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제부터 주님과 더 하나로 연결되어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그 사랑을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사탄이 우리에게 몰아붙이게 만드는 풍랑들이 있을지라도 그거를 넘어 날아오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추운 날씨지만 이 따뜻한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막힌 것을 열어주셨습니다. 닫힌 것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것을 잘 하셨던 예수님의 손길에 의하여 우리의 인생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특별히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열망의 문이 열리도록 아버지 복을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열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여 축복의 문도 열리고 마음의 문도 열리고 닫혔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제는 사탄이 우리에게 거친 풍랑이 몰려오도록 만들지라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날아오르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